하나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전반부를 봤는데요, 오늘은 후반부를 좀 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18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또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제 바울이 그 당시 터키 에베소서에서 이제 동쪽 지역에 위치한 그 골로새서 그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죠. 이 편지 내용의 이제 전반적인 얘기는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2장 이제 8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혼합주의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경건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신령한 은사가 최고다,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해 사는 게 최고다, 어떤 사람들 뭐 율법 지키는 것이 최고다, 천사 숭배 사상이며 뭐 별의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신비함을 나름대로 이렇게 추구하면서 또 때로는 너무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뭐냐면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없고 자기가 믿는 자기 신앙만 남잖아요. 항상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결국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하면서 1장에서 얘기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거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 15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래.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높은 위치예요.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 먼저 나시는 얘기는 창조됐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출발했다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부터 창조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의미에 먼저 나신다라는 이 단어, 독특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모든 만물보다 17절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조물과 관계에서 창조주요 뿐만이 아니라 18절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분이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으뜸이다. 요 얘기를 지금 18절 이하에 딱 설명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배운 게 예수님은 옛 창조뿐만이 아니라 새 창조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을 끝나는 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다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공동체에 교회가 탄생되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옛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주님인 것을 지금 골로새서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뭐냐 하면서 네 가지를 배웠어요, 지난주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셋째는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다. 으뜸이 뭐예요? 거기로부터 모든 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교회를 어머니라고 중세시대에 얘기한 이유가 바로 저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 그 모든 것들 우리들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거죠.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 언약의 피조물로 우리가 다 부름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 세움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 되고 모든 것의 처음에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에 이제 자라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이게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려면은 어떻게 봐야 믿음의 눈으로 봤냐 이게요. 그걸 골로새서 썼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한 개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서 뭘 세운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주님이 죽으셨느냐? 왜 자신을 왜 주셨느냐? 왜 피 흘렸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해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면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교회를 봐야 돼요.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돼야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에 뭘 봤어요? 교회의 영광을 봤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요 어떤 정도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옛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죠? 에베소서 그래서 4장 25절 이하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이렇게 나열해 놓잖아요. 5장에까지 나열해 놓는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네, 전혀.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교회래.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나니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지금 있다 빨리 문 닫아야 되거든요.
완전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 근데 자기 자랑만 했단 말이에요. 9가지 은사 가지고. 그죠? 그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풍비박산이요, 바깥에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빨리 문 닫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가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믿는 순간에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은혜죠. 이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걸 봐야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봐야 서로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흠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남의 눈에 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이걸 봐야 남의 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20주년은 하나의 뭐가 돼요? 아무런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창립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하려면 이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신앙의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생활은 뭐예요? 사상 누각이라. 이게 모래에 집을 짓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풍파 불면 그게 휙 날아가 버린다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까 골로새서 나와 있는 그런 4가지 교회 특징을 볼 때,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봐야 돼요. 지금 요 똑같은 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그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고자. 똑같잖아요. 여기 그 앞에 세운다 이거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골로새서는 교회라는 말이 생략된 거고 여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보는 눈이 있을 때 서로를 볼 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서로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봐요? 나의 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바울이 교회를 주님의 눈으로 봤음을 증명한다. 이 대단히 중요하죠. 세 번째도 읽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받기에 예수님처럼 바울은 교회를 세우려고 뭐래요? 희생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리라. 그래서 1장 24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대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 괴로움을 왜 기뻐해요? 근데 기뻐한대. 왜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뭐 한다고요? 채우느라. 내가 교회를 세우면서 당하는 고난, 그걸 내가 기쁨으로 달게 받아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우면서 받는 그 모든 괴로움을 나는 달게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예수님처럼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희생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정신은 분명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셨으니 또 자신의 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보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자기 또한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23절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기 성경에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뭐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기쁘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예요? 기꺼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 받았으니 충성하세요. 그 백날 얘기해도 잘 마음이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직분 충성스럽게 하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말 안 해도 바울처럼 괴로움을 기쁘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절을 맞이해서 지금 교회 직분자로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기본적으로 동기가 해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말씀들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이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고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러면서 자기를 정말 그 당시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배설물 같이 여긴대요. 왜 그러냐?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안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정말 희생한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싸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모든 것,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가 얻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그 삶이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칭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부했던 게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3장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한 몸이 되고자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뭐라고 해요? 참여하고자. 아까 자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을 참 기쁘게 하겠다는 그 얘기를 지금 뭐예요? 빌립보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니까 고난도 기뻐했다라고 지금 뭐냐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6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교회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 전수되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상황에서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본 사람이 전도하는 거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이 복음과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고 그것이 뭐예요? 저한테 가르쳐 준 거고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돼요? 바울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거 안 갖고 목사 돼보세요. 그게 싹군 되는 거고 장로 돼보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돼보세요.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는 것마다 다 배설물만 쌓고 다닌다고. 목사인 저서부터.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지언정 내가 배설물을 내가 정말 생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이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졌으면 뭐냐면 그 교회는 반드시 재생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바라봤던 안목이요. 또 뭐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바라봤던 안목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재생산에 대해서 항상 꿈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면 자손을 낳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재생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재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재생산하는 것을 하자는 것은 바울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바라보셨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적인 교회를 세울 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재생산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일을 했느냐? 제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각 사람이 3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순서가 나와요. 처음에 전파하고, 두 번째는 권하고, 그죠? 각 사람을 권해서 어떻게 돼요? 가르쳐요. 전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권하고 가르쳐요. 세 번째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가르침으로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여기 완전함이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거. 그게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저도 계속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여러분도 닮아가는 거고, 그래서 저도 재생산하는 거고 여러분도 재생산하는 거고, 더 넓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부서를 재생산하고 교회를 재생산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뭐예요?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산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예요? 주님처럼 자신을 던져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나 혼자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대요. 이게 뭐예요? 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돼요? 힘을 다해서. 성령 없이 힘 다해서 수고해 보세요. 지쳐서 못하죠. 피곤해서 못하죠. 근데 이제 성령에 의해서 힘을 다하면 보람이 있죠. 기쁨이 있죠. 은혜가 있죠. 예. 또 교회가 재생사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수고와 헌신은 자신의 의지와 열정과 헌신으로 출발하기보다는 바로 교회의 영광을 보고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향 자체가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와 열정과 자기의 헌신, 그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열정과 헌신은요, 교회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예요? 재생산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야 고린도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야 바울처럼 뭐예요? 인내하면서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더 나가서 시작.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을 세우는 무익한 종이 되고 자신은 은혜의 통로가 됨에 감사할 뿐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의 재생산을 위한 그 꿈과 비전을, 그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고 있고 지금 수고하고 있냐. 이게 건강한 세포는 다 분열하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그러냐.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2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뭔가 좀 젊음인데 젊기도 전에 벌써 무덤에 들어갈 모습처럼 갖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생산이 안 되면 큰일 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이잖아요. 지금요. 애가 안 나가지고 얼마 전 있으면 이제 반토막 난다 그러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재생산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교회는요 늙어가요. 교회는 종교화돼요. 결국 교회는 쭈그러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피쳐 죽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더라도요 우리의 비전은 늙으면 안 돼요. 우리의 열정은요 늙으면 안 돼요. 나이는 후패에 가도
늙어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해서 좀 갓난아기들이 되기를, 아니면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를 재생산하고 20주년을 맞이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개인이 되는데 힘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한 개인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셨다. 예수님이 늙으실까요? 아니죠. 머리이신 주님이 늙지 않으면 몸도 늙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내가 접붙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어쨌든 나는 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젊은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뭐하리,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고, 내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내가 새로워지면 얼마든지 해요. 그래서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가 되었어도 나는 출급했을 때 나이와 같도다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 22절에 보면 시작,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먼저 우리를 보혈로 정결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거룩한 개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먼저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나는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지,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자살하려다가 많이 그만뒀다고 그래요. 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자살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확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겼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운대. 2장 5절이에요. 시작.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계신다. 아멘. 지금도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 시작.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지만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를 통해 재생산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뭐야? 소망을 가지고 계속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조하자 이게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추수할 것이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미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놨는데 거둬들일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우리들의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정말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고, 또 거룩한 자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고 막 이런 삶이 이렇게 계속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한 구성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와 연관해서 우리 교회 한번 비전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비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소원에게는 제자 훈련을 통한 성숙한 믿음으로 청소년에게는 꿈을 심고 지역사회에서는 건전한 문화를 주도하여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기 위한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 표현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용한 건강한 교회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을 현대말로 바꾼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면 뭐가 있냐면 자생력과 재생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자생력과 재생산이 있게 마련해요. 건강한 세포는 자생력과 재생산이 있어요. 그죠? 세포 분열이 있단 말이에요. 면역력이 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면역력들을 쫙 갖춰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세포 분열하듯이 재생산하게 하는 그 의미가 건강함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건강함을 쓴 이유는 뭐냐면 제자 훈련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건강함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는 건강함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균형 잡힘이 있어요. 모든 게 균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함이란 단어를 우리 교회가 사용해요. 뭐에 균형 잡힘이 있냐? 영육 간의 부조화가 아니에요. 균형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지체와 자신과의 관계도 균형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와 교회 5가지 요소 있잖아요.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훈련, 봉사, 선교와 전도에서도 균형이 있어요. 삶의 균형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게 이루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이 있어요. 뭐 고난이 있다고 해서 뭐 나자빠지지 않고, 뭐 즐겁다고 해가지고 뭐 교만하지 않고, 무한대 처할 줄도 하고 가난한데 처할 줄 일체 그런 조화로움이 건강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건강함을. 자, 그러면서 동시에 수서은혜교회는 제자훈련을 기초로 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훈련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또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동참하셔가지고 제자훈련 받는 일에 힘써야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단어를 어떻게 돼요? 청소년에게 이렇게 썼어요. 우리 표현을 갖다 청소년에게 꿈을 심고 우리 표현을 썼습니다만 다른 말은 뭐냐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고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역사회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뭐라고 쓰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지역사회는 건전한 문화를 주도한다는 말로 바꾼 거예요. 왜? 말을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한 문화, 한번 읽어볼까? 시작. 건전한 문화를 주도한다는 말은 지역사회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뒤에 돌아보면은 무슨 글씨가 딱 있어요? 저기 교회 저 뒤에 하나님 나라여 이 세상에 임하소서 써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문화라는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넓음이. 근데 저 얘기는 막 구체적으로 풀어야죠. 그러면 비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저걸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일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공의와 도덕성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죠? 왜요? 천민 자본주의에는 도덕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대기업이. 그러니까 천민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나라가 정말 도덕적인 자본주의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정의, 공의, 공평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마다 무슨 놓고 기도해요? 정말 우리 분배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모든 복지 혜택이 균등하게 잘 돌아가도록. 그런 얘기들이 다 뭐예요? 아까 뭐예요? 건전한 문화를 주도하여 이 속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용어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문화를 사용한 문화가 넓은 의미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총칭하는 말이 문화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쓴 용어를 이해하면 그만큼 우리가 뜻을 모을 수 있죠. 그다음에 8번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재생산이 중요해요. 아무리 해도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꽝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불순종한 거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은 것이 돼요. 머리와 우리가 밀접하게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재생산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A번, 재생산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제자 훈련으로 자생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두 번째, 재생산은 개인만이 아니라 모두 재생산이에요. 교회도 재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재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게 뭐예요? 10교회를 갖다가 우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꿈이잖아요. 그죠? 10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우리 입양 있고 10명의 선교사님 있고 5개의 우리 기관이 있고 지금 뭐냐면 10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2교회 지금 돕고 있잖아요. 그죠? 2교회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 10교회를 도와서 우리가 뭘 생각하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재생산해야 한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교회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재생산하는 사람이 되려고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심 식사한 다음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말씀 나누세요.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적용하시든지 그러면서 큐티에 있는 내용들 함께 나누든지 하여튼 뭐든지 말씀을 나누세요. 말씀을 나누세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가운데 내가 뭐예요? 재생산시키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뭘 하든지.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생산을 위한 노력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더구나 또 제가 노예 시찰장이 되다 보니까 교회들을 돌봐야 돼요. 뭔 일 있을 때마다 상담해야 되고 뭔 일 있을 때마다 도와줘야 되고 할 때마다 다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할 때 마음이 뭐냐면 막 어떤 때는 힘들고 또 막 피곤하고 또 어떤 때는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막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항상 교회 재생산 생각하면서 섬겨요. 또 아나톨레가 또 얼마나 많아요. 아나톨레 17개 신학대학원에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그런 일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파요. 막 여러 가지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재생산에 대한 비전이 있으니까 한 교육자가 바뀌면 한 교회가 바뀐다. 이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의 부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뀌면 이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 재생산이에요. 자, 마지막 우리 나가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을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 해요?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거예요. 교회는 으뜸이다. 그거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예창조가 시작돼요? 가정.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1장 창조하고 2장에 넘어가서 가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에 아무리 정말 이 악을 제하고 불법을 제하고 아무리 돈을 터져도 안 되는데 가정이 살아나니까 사회가 회복되더라. 이건 이미 세상에 증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새 창조하는데 누굴 통해서 해요? 교회를 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도 되고 안 돼? 그거 아니에요. 나 교회에 속해도 되고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되고 안 나가면 그만이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에요. 만물의 으뜸이에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개인 구원론에서 교회론적인 구원론으로 성숙해. 공동체 영성을 가져야 돼. 마지막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20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번 우리가 좀 봤습니다만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거 왜 오전에 하지 않고 왜 오후에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물론 오전에 하면 좋겠죠. 예. 근데 오후에 있는 사람들이 알짜배기잖아요. 그죠? 오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면 우리 교회는 더 빨리 변하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후라도 어떻게 돼요? 참여하는 사람이 적더라도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오전에는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얘기 못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후에는 어떻게 돼요? 저도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오전에 하라는 사람들은 다 녹화되어 있거든요. 그냥 클릭만 하면 들을 수 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할 필요 없고 오늘 우리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다른 우리 성도들도 다 이것으로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중요해요.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해요. 이런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또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일서부터 특세하잖아요. 특별 새벽이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요. 그죠? 여러분 돈 쓸 때 더러운 돈부터 쓰지 깨끗한 돈부터 안 쓰잖아요. 물론 헌금할 때 깨끗한 돈부터 하지만은.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이 주도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영적인 것이 주도를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20절을 맞이해서 우리 오후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이건 무슨 생고생으로 오후 예배까지 드리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친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우리들은 의미 있는, 뜻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으쌰으쌰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 교회의 비전을